할렐루야. 파워웨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우리의 목소리 높여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우리 다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선포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박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우리 두 손 들고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선포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이렇게 박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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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우리 다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박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번 진리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놓고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놓고 위대하심을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넘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예배드림이 마땅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또 다른 칼이 되어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어느 자리에 있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수능 일정도 2주가 연기되면서 모든 친구들이, 특별히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이태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담아 함께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서로를 향해 감사와 기쁨의 선포로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광고를 보신 후에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하는 제 입술 가운데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듣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은 만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강사들은 처음부터 자유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장구를 치듯이 발을 구르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아무리 훈련된 선수라 할지라도 수영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경기가,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그렇죠. 군인이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총을 줍니다. 하지만 실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총을 다루는 방법, 총을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총을 다루는 안전한 방법을 배운 이후에 사격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는 훈련을 임하고 또는 실탄을 받고 사격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훈련과 준비가 필요함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듣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안 보고 있다고 안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장면이고요. 이제 가나안의 입성의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재확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헤맸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앞에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강 너머에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마무리 지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오, 가나안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마도 정착, 안전, 안정된 삶 아니었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음식들을 다 먹을 수는 없었던 곳이 광야예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옷을 입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당장 내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떠돌이의 삶, 불완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고대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나에게 안정된 삶, 안전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고대하는 가나안 땅이 정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었던 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거인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무렵까지 그 땅 위에 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머금고 있다가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곡식들을 줄 수 있었던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척박한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그들이 어떠한 신을 가지고 있었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냐? 그들은 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신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었죠. 그들이 만나게 될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땅은 비옥하지만 자연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여전히 무서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야 되는 그 땅의 종교의 행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믿고 싶었던 신을 믿었던 곳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일신 사상이 아니고요, 유일신 사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과 나라 그리고 내 삶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알고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바로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포는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인 같은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과학도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실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많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19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 슬픔 속에도 살아갈 이유가 있음은, 나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음은, 오,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시는 아니고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그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사람의 가사에 이렇게 있어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의 제목이요,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대상은 다르지만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한 남자와 여자가 그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연애가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면 됩니다.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연애 중인 남자와 여자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제 생각인데요, 거의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제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약속 장소를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오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면서 남자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는 거죠. 그 여자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소리가 많이 크네. 이 여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여자한테 가까이 오지 마.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야. 여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자, 얼굴 봤으니까 됐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줌이란 프로그램이 있어. 그거를 깔고 우리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 여자, 그걸 뭐하러 깔어? 그냥 화상통화로 하면 되지. 남자, 그렇지. 글쩍글쩍. 여러분, 이거는요, 공익광고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만날 겁니다. 왜? 마음속에 상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납니다. 안 만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돼도 사랑하면 만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하면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을 드립니다. 모세의 선포를 자신을 향한 선포로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크리스천이여 들으라. 제 이름을 넣으면 누이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자들만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한 여자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던 하나 영어의 표현이 있어요. Hi bro, out of sight, out of mind. 영어도 엄청 못하던 애들인데 꼭 이럴 때는 영어를 써요. Hi, out of sight, out of mind. 한국말로 하면 되거든요. 안 보면 잊혀져. 꼭 이 영어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보아야 마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시간과 방법을 정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을 만들어라. 자,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부모들에게 한 얘기니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 오늘 본문은 내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하루에 적어도 4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상, 그 4번을 우리들의 일상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앉을 때는 식사할 때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밖으로 나아갈 때, 그 누울 때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누울 때, 일어날 때는 하루 첫 번째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하루에 적어도 4번, 좀 길게 보면 눈을 뜨는 아침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하나님은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을 전문용어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중요한 날이 되면 실제로 말씀이 적힌 끈을 그들의 팔에 둘러요. 그리고 이마에 작은 통, 말씀이 들어있는 통을 여기에 붙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중요한 날이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호텔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호텔 방문 앞에마다 조그만 통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메주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신명기 6장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을 정해서 눈에 보이게 해서 명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도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이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날이에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음을 기억하라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하면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도는 중요합니다. 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주중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심점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막내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니? 교회 가면 너는 무엇이 좋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제가 교회 어때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안 피곤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 가가지고요 안 피곤하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이는데 정말 개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개운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집에 드리니까 편안하네,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개운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친척집을 방문하면 다 두 종류의 친척집으로 이렇게 저는 나눠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친척집이 있고요, 토요일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친척집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집이냐면 그 다음날 교회를 함께 갈 수 있는 친척집,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친척집이면 그 집에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척집이 되면 토요일날 반드시 집에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친척 형들과 놀다가 너무너무 즐겁고 형들하고 같이 자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택시를 타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꼭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마다 아니 한 번 정도 빠지면 되지, 왜 우리는 매주 교회를 가야 되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은, 희태야,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고요, 동아리에서 MT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주로 이제 대학교 때 MT는 일요일을 끼워서 합니다. 1박 2일이에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될 거다, 이게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말을 하지도 않았고, 어머님도 그때는 저에게 말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던 때였어요. 저기 MT를 갔습니다. 대성리로 갔거든요.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새벽 아직 미명이에요. 이제 밝기 전에 갑자기 친구들이 있는 데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가 한 5시 반쯤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친구들이 야, 너 뭐해? 근데 나 집에를 좀 가야 될 것 같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짐을 싸가지고요, 제가 국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 국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어떤 차가 저를 보더니 이게 서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아무튼 서울까지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학생, 서울은 왜 가려고 해? 근데 제가 했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고 그렇다고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순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지금 교회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있죠.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편하다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는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가치를 위해서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낯선 상황이 일상이 될까 봐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중에 이 시기를 겪으면서 그래, 이 시간에 쉬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마음 가운데 뭐 편안함을 즐기는 것이 좋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낯선 상황을 계속해서 낯선 상황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의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의 인본주의, 그 학문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독교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그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궁금증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으면 더 많은 의심과 더 많은 비판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은 크리스천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은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크리스천이여 들으라, 노이테여 들으라, 이 땅의 청소년들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과 방법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 매일매일의 삶의 90점이 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빠지면 어때? 1년만 빠지면 어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예배 몇 번 몇 주 안 드린다고 무슨 일이 생기냐? 그렇습니다. 딱 8주 안 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이겠습니까? 편안함에 붙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리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주의에 붙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바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편안함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내 기분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나의 감정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힘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다시 회복될 주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붙들리지 말게 하여 하나님 우리 감정에 붙들리지 말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분에 붙들리지 말게 하여 하나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때로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바로 왜 편안 붙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니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우리의 서 있는 이 땅이 외면할 때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혼자의 땅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을 나가는 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랑을 나갑니다. 그게 예배하며 나갑니다. 죄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프라인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낯설었던 이 상황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낯설었던 상황들이 나의 일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낯선 이 상황이 계속해서 낯선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일 예배로 쉬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예배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며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계약을 하며 학교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있는 그 땅에서 소망의 땅에서 소명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그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전달하며 나갈 수 있는 훈련된 준비된 청소년들로 크리스찬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깊은 시각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언적 크신 전영대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